할렐루야. 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무덤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같이 거룩한 자가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치시리로다.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며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도다. 다시 한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로다. 자, 다시 한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음성을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 여기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만드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언어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무기와 같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우리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입, 우리의 언어,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를 쫓아내는 권세, 오소리티, 파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은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이 언어가 기도고 기도가 언어고 우리의 입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을 한번 크게 우리 이 여의도 전체를 향해서 우리 입의 권세를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자, 한번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떠나가라. 모든 거짓은 떠나가라.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입에 이 오늘 읽은 한나는 입의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우리는 입을 크게 열고 원수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모든 악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나쁜 시대가, 이렇게 악이 득세를 하는 시대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지금이 최악인 것 같지만 일제시대를 거치고 해방이 됐을 때도 말도 못한 혼란이 있었고 우리나라 건국되었을 때도 갈라지고 싸우고 더군다나 6.25 희망이 하나도 없고 거의 이제는 부산까지 먹어 들어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완전히 외국의 힘으로 유엔군의 힘으로 우리나라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말 4.19가 있었고 부정선거가 있었고 5.16이 있었고 돌이켜보면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굽이굽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옛날에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 소망이 없었을 때 그 귀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기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도 도대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닌데, 정말 우리는 절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상황은 사사기죠. 사사기의 끝 무렵, 그때 당시도 지금처럼 엉망진창 혼란과 극심한 혼란과 마라손 희망도 없고, 그때도 외세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블레셋,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이 계속, 그리고 지도자들도 엉망이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규례와 법도를 다 망각하고 그 가나안 땅의 바알 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스타롯 우상과 다곤 신전을 섬기고, 그들은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끝에 보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때도 지금보다 더 엉망이었을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 그런 때에, 또 영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이 비둔하고, 얼마나 먹었는지 비둔하고 귀가 어둡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도 없었다. 그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순종하고 회막에서 여인들과 동침하고, 도무지 정말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도자도 없고 엉망진창인 이때, 지금보다 아마 더 했을 것 같으죠? 이랬을 때 놀라운 것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전히 이렇게 엉망인 때에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절기마다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리고 영적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까맣게 잊어먹고 그래도 가서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매주 가서 예배를 드려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망각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은요, 제사장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은 한 조각, 떡 한 덩이만 주어서 나를 제사장으로 좀 하이어해달라, 채용해달라, 이렇게 엎드려 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떡 한 덩이를 위해서 어쩌면 목사직을 하고 선교사직을 하고, 어쩌면 우리의 상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이 빵빵 있는 편안한 예배당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일부러 불편한 곳, 일부러 광야, 일부러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이고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땅은 희망이 없었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내 백성이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엉망으로 가나안 민족의 그 음란을 따르고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을 제사는 지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두루두루 살피며 누군가를 찾고 계셨어요. 누군가. 그때 한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그때에 사사기 처음에 나오는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어쩌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적수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 한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게다가 적수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심히 괴롭게 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극심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절하게 찾지 않아요. 우리는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편안함을 원해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것은 분명한데 이 한나 극심한 괴로움 속에 적수가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한나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래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래 기도했다.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요, 내 고난 때문에 와서 기도하지만 오래 기도해보면 내 문제가 없어져요. 내 문제가 확장돼서 어쩌다가 내가 기도하다 보니 내 아이, 내 자녀, 내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다 본데 나중에는 내 기도가 확장돼서 이 기도가 변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분별력 없는 뚱뚱한 제사장 엘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이 여자에게 포도주를 끊어라, 술 취하지 마라, 취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한나는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저는 마음이 슬퍼서 내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여호와께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내 심정을 여호와께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라고 돼 있어요. 처음엔 자기 고난 때문에 왔지만 기도하다 보니 자기의 속에 있는 심정을 여호와께 쏟아붓고 오래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의 그 자기를 쏟아넣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심정을 쏟아내고 싶은데 들을 귀 있는 자가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없고 하나님은 이 여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심정을 쏟아붓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시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여호수아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다 망각하고 왕을 거부하고 각기 소견에 행하면서 멸망을 하고 있는 내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나와 하나님은 자기의 꿈을 공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게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아모스 3장에는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 자기의 대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 여인에게 쏟아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서원을 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전심으로 평생에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바치겠나이다.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에서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러한 때에 한나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한나와 공유를 하시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결국은 때가 이름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한나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면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붙였어요. 이제 사무엘이 그 성전에 이제 아직 어릴 때 이 한나는 기도하면서 서원대로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어린 아들, 아직 어린 아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도 희귀하고 다 귀가 막혀 있고 그랬던 때에 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기다리셨다가 이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심에, 그동안에 실로에 안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예배가 제사가 있었고 수많은 어린 양 제사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실로에 다시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우리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서 열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귀가 많은 소리가 있지만, 많은 잡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얼마나 부르시고 싶었을까? 얼마나 누군가를 부르고 싶었을까? 누구야, 누구야? 우리가 들을 귀가 있을까요?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앉으신 여러분, 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짱짱하게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우리부터 모든 테레비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구야, 누구야. 오늘 이르기 위해서 이 광야에 텐트를 친 것 아닙니까? 어쩌면 편안한 예배당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쩌면 이 일을 저지른 우리 이태희 목사님에게 태희야, 태희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모두 그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습회에 가는 때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과 함께 계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는 것을 알고 이제 사무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지도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렸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어쩌면 한나는 마중물이 되어서 그 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고, 또 사무엘은 한 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도록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한 시대 평화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사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도 그런 지도자가 있어서,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 변덕스럽지 않고 거짓이 없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나라가, 아니 이 나라까지 바랄 거 없어요. 우리 믿는 자가 한 마음으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 따라간다면 단에서부터 부엘세까지, 저 신의주에서 제주도까지 우리 한국, 이 한국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어쩌면 한국교회가, 저는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늘 기도할 때 성가대 찬양,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을 함께 하시고, 목사님, 또 원로 목사 있는 사람은 원로 목사님, 그리고 말씀 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80년 동안 억압되어 있고 8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저렇게 얽매여 있는 내 백성,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한국 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돌아온 거예요. 여호와, 사무엘이 이래서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모든 것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만 향하고 그만을 섬기어라. 그만을 섬기겠느냐? 그러면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음성을 듣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엉망으로 살고 있고 나를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 평양에 그 장대현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 교회 중에서 한나같이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한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사무엘이 낳고, 그럴 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 분명히 한 사람, 아니 이런 사람이 10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국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남북 통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그러려면 우리가 제거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사람은 영물이라 다 알아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그분이 사무엘 같은 목사님이 아니라는 걸 알지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고 내가 되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그럴 수 있는 날을 꿈꿔 봅니다. 저는 한동대학에 95년도에 있었어요. 그때서부터 정말 그때 많은 대학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또 찾으셨어요. 그때 김영길 장로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고 어리숙고 꾀도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포레스트 검프라고 지었어요. 그냥 앞을 뛰라면 뛰고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그러나 정말 마치 본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해서 그 한 사람, 감옥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학교를 시작했고, 지금 그 학교가 지금 30년이 돼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고 선교사들이 나오고,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한국 형편이 지금 엉망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시작하고 계시고 벌써 시작하고 계셨고,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미스바로 다 모이라. 그때 당시에 미스바는 파수대와 같고 망루와 같고 또 군사적 요충지대와 같았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할 거 없어요. 바로 내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미스바 광장에 그들을 모으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스바 광장에는 부흥이 일어난 거죠. 영적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외쳐 기도할 때
그 미스바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회복이 있고 그 지역을 블레셋에서 다시 찾고 그리고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한 세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고 이제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선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 계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중에 다른 계명 할 것 없어요. 계명 중에 하나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만 기억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참 결혼해서 아기 낳고 우리들이 친구들이 전부 아기 낳을 때 나라가 하나만 낳아라. 막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모면한다. 그러고 못 낳게 했어요. 막 표가 있어, 표. 아들, 딸 구별 하나만 낳아라. 성경 창세기 1장에 하나만 낳아라 되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들이 화살 같은 군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나라가 하나만 나라 둘만 나라 할 때 저도 교회 다녔어요. 한국 교회 강단에서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많이 낳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다 키워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낳아야 된다. 번성하고 이렇게 말한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도 제 교회는 둘만 낳아. 그때 산하제한이라는 것이 가족계획이라는 멋있는 이름이었지만 사실상은 뱃속에서 아기를 죽이는 일을 교회는 방조했어요. 침묵했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가 신사참배한 거를 회개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할 것은 그때 당시에 침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뱃속에서 죽어간 이 살인을 방조한 우리들이 노예별로 총회별로 우리가 금식하며 만약에 회개한다면 이 땅엔 반드시 회복과 부흥이 임한 것을 저는 장담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어느 노회도 어느 총회도 그런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그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내드린 거 있는데, 네. 자, 보세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여의도에서 이러한 법이 올라왔습니다. 무제한 낙태 허용법이 올라왔습니다. 이름도 그렇습니다. 이름이 무제한 낙태 허용법입니다. 그래서 만삭이 돼도 죽여도 괜찮은 법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으로 우리 중학생, 어린 학생이 어쩌다가 임신을 하면 그 낙태 약을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그러면 약을 먹으면 밑으로 완전히 피가 쏟아지고 덩어리가 쏟아지고
잘못하면 하혈을 하고 과다 출혈로 그 산모도 위험합니다. 이걸 건강보험으로 그 아기들을 죽이는 법이 올라왔습니다. 무제한 낙태 허용법. 여러분, 이거를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아기가 낙태당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기 나기만 했어도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강아지는 죽이면 2년 미만의 징역을 받습니다. 강아지를 죽이면 2년 미만의 징역을 받는데 뱃속에 만삭된 아기를 죽이면 무죄예요. 이거를 누가 침묵하겠습니까? 여러분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러려니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살인을 하면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 너희들이 상수리 나무에서 음욕을 피우고 거기서 태어난 너희 아이들을 골짜기에서 죽이고 있구나. 가증하다 그 땅을 저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어디 있을까? 우리들이 기도를 해도 관역을 잘 겨냥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태어나야 될 아기들, 엄마 나를 죽이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그 아기들, 그를 살리는 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데 저희 바른인권여성연합뿐이 아니라 많은 단체에서 의료협회, 많은 사람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도 국회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악법을 만드신 앞장선 그 국회의원이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듣기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아이고 어쩌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막아서야 돼. 이 악을 막아서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악을 우리가 모두 일어나서 이걸 막아선다면 분명히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나왔고, 사무엘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 돌이켰고, 사무엘은 다윗왕을 세우고 결국 다윗왕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의의 왕, 바로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온다, 나에게 생수를 주리라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 언어가 기도고 기도가 언어고, 우리의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언어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성도들의 입술에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authority, 파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살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은 물러갈지어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흔적도 없이 넘어갈지어다. 이 땅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이 땅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사무엘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고 다시 한번 이 땅과 북한에 통일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날, 그것이 우리가 꿈만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뜻밖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뜻밖의 우리 나라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통일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은 여러분 주위에, 아니 내 자신이 혹시 내 안에서 내가 내 속에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 생명을 나도 모르게 그것이 살인인 줄 모르고 낙태하고 그런 살인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고 우리 주위의 가정을 향해서 그렇게 주위의 죄를 대신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이 땅에 과거에 수많은 낙태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중보하고, 그리고 저 여의도에서 지금 도모하고 있는 저 무제한 낙태 허용법, 저것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하며 통성으로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